오늘은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이제 길어서 두 번이나 나눠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 주제가 됩니다. 뭐 선지서 전부가 다 요 주제이긴 한데 소선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가 더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았어요. 선지자들 우리가 한번 이제 되짚어 보도록 하죠.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비기록 선지자들과 기록 선지자들을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해요. 비기록 선지자, 그 성경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 말하자면 뭐 다윗 때 나단도 선지자였고, 그렇죠? 뭐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는 기록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반면 이사야부터는 기록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제 대선지자들 4명이죠.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움, 하박국, 스파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래서 이제 뒤에는 12선지자들을 이제 소선지자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순서 뭐 지금쯤 다들 잘 아시지만 이제 간혹 혼동스러울 때 있어요. 소선지자, 소선지서 순서 이렇게 잘 혼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외워두세요. 성경을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량이 길고 시편 분량 기니까 금방 찾잖아요. 소선지서는 순서도 혼동스럽고 내용도 짧다 보니까 잘 안 찾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 소선지서 하게 되면은 좀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다 익히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소선지자들 왜 소선지자냐? 말씀드렸죠. 이사야 이런 분들은 대선지자, 이분들은 소선지자, 메이저 프로핏, 마이너 프로핏. 역할에 있어서 메이저 마이너가 아니고 분량에 있어서 길고 짧다. 그래서 이제 소선지자들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근데 분량만 갖고 말하면 사실 안 돼요. 다니엘은 대선지자에 포함됐지만 12장이고요. 호세아는 14장, 스가랴도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만 갖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소선지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에 12권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분들만 소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지 단지 분량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 중에 12개 이렇게 구분만 돼 있었어요. 구분만. 그러다 보니까 긴 책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대선지자가 말한 그 전체 예언들을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짧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사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도 다 예언했어요. 분량이 기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소선지서는 짧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예언들을 다 합치게 되면 대선지자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분량을 보게 되면요, 소선지서들을 다 합치면은 아마 67장인가 그럴 거예요. 67장이면 이사야가 66장이니까 거의 맞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그 자체가 한 권의 전체 예언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12권이다 보니까 한 시간에 다 하지 못하고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 할 것 없이 선지자들은요, 사회 부조리를 다룰 때도 어떤 제도적인 구조적인 뭐 이렇게 악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그들의 범죄의 책망, 심판, 또 회개, 회복, 그런 가운데 메시아, 왕국 이런 내용들을 쭉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시기를 좀 보도록 하죠. 12선지자들이 있었지만 12선지자가 순서대로 기록된 거나 시기 순서대로는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번 대략적으로 시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왕들의 연대기인데 왕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고 굵직굵직한 왕들만 좀 적어봤어요. 그것도 뒷부분에 있는 왕들입니다. 앞부분 왕들은 저 앞에 있고요. 더 앞에 있어요. 아사왕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뒷부분의 왕들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 위쪽이 북왕국의 왕들이고 남쪽이 남왕국의 왕들입니다. 밑에 쪽이. 그래서 여로보암 2라고 한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2명 있는 거 우리 역사서 할 때 다 다뤘죠. 역대기나 열왕기 할 때 다룬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대선지자들은 이렇게 활동 시기예요. 이사야는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꽤 길게 활동했고,
예레미야도 요시야 때부터 시드키야까지 꽤 길게 활동했고, 에스겔은 여호야킴 때부터 활동했고, 다니엘도 여호야킴 때부터 좀 길게 활동을 했죠. 대선지자들은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사야만 저 앞에 있죠. 소선지자들, 호세아는 북왕국 여로보암 2 왕 때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도 좀 길게 활동을 했어요. 요엘은 명확하지 않아서 두 군데 적어놨습니다. 요엘서 내에 명확한 위치를 시기를 말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추측하는데, 크게 봐서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요담 사이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유다 멸망기에 있을 것이다.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정도 중에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오바댜는 한참 뒤 멸망한 다음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나가 아마 제일 앞이죠. 소선지자 중에 제일 앞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2 때 나오는데, 이건 역사서에도 열왕기 하에도 요나 이름이 나와요. 미카는 이제 요담 아하스 때 선지자고, 미카도 이사야하고 겹쳐 활동 시기가. 나훔도 이제 호세아 이후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멸망기 때니까 정확히 어느 왕 때인지 모르지만 유다 멸망기 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스파냐, 그다음에 학계와 스카랴는 포로 귀환 때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키 선지자, 포로 귀환한 이후에 100년 정도 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게 되면 어느 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뭉쳐 있나요? 주로 이때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죠. 이때가 바로 유다 멸망기 때입니다. 북왕국의 멸망기는 요 히스키야 중간에 북왕국이 멸망하는데, 북왕국 멸망기 때 많이 몰려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시야 때 북왕국의 마지막으로 세력이 클 때, 그때 이제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요엘, 미카 같은 선지자들이 또 대거 집중되어 있죠. 이때 북왕국이 멸망하기는 좀 남긴 했지만 북왕국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왕국이 멸망하는 시기, 남왕국이 멸망하는 시기, 주로 멸망 쪽 시기에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멸망 때라는 얘기는 죄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죠. 죄가 심하니까 멸망됐겠죠. 죄가 안 심하면 왜 멸망은 됐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할 때는 죄가 심할 때다. 선지자의 역할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둘 다 영적 임무잖아요. 영적 임무인데 제사장은 평상 업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평상 업무라면, 선지자들은 평상 업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죄를 책망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다 보면서 책망도 하지만 심판을 예고하고, 회복을 예고하고, 메시아를 예고하고, 그래서 이들을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호세아는 간음한 아내,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호세 1장 9절에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 이렇게 말했죠? 항상 그랬죠. 저번에 이사야 때부터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은 자기의 삶을 표적으로 삼는다고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의 간음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음란한 아내와 혼인한 선지자, 음란한 여인과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주로 북왕국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프라임이라는 말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라는 말과 에프라임아라는 말은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의 죄를 언급하는데 우상 숭배의 음행이 가장 많이 나오죠. 4장 2절을 보게 되면, 4장 15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그들의 나무 조각의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자, 나무 조각의 자문을 구하고 막대기가 선포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죠. 나무 우상 섬긴다는 말입니다. 나무에다 조각해가지고
우상 숭배인데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우상 숭배인데 음행의 영이래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 음행으로 간주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인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음행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으로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호세아 전체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14장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쭉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1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산들의 정상에서 희생제를 드리며 작은 산들 위에서와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아래서 분향하니 이는 그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할 것이면 너희 아내들은 간음하리라. 13절의 행음과 간음은 문자적 음행으로 보이죠. 12절의 음행은 영적 음행으로 보이는데 13절의 음행은 물리적 음행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물리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또 고대 이방 종교는 종교 의식 내에 음행 의식도 있었고 바알 숭배는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도다.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하대요.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머리로만은 지식을 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좀 나빠서 지식이 부족해진 게 아니라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한 죄. 그리고 총체적 배교, 제사장, 선지자, 왕 모두 배교에 있어요. 지금 이제 4장 6절에도 말했지만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경청하라. 오 왕의 집아. 제사장 집과 왕의 집을 동시에 말하네요. 그렇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파의 올무가 되었으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왕들이 연합하게 되면은 올무를 놓게 되는 거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교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정치권과 종교권이 결탁되면 엄청 위험해요. 고대 이스라엘은 신령국가 사회니까 정치권과 왕권이 결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한테는 왕의 임무만 허락하셨고, 다만 왕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종교 임무는 할 수가 없어요. 왕은. 제사장은 아무리 왕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존중을 하고 자기를 통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왕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교 분리를 딱 했는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정치와 종교권이 다 연합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는지 몰라요. 이게 호세아 때부터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사실 칼빈주의 같은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엄밀히 말해 정교 일치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신정국가를 만들려는 자들이거든요. 침례교는 철저한 정교 분리예요. 근데 오늘 침례교라는 간판 붙인 교회들이 정치 성향을 많이 띠고 정교 일치를 하려는 모습 봐가지고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요. 자,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총체적 배교입니다. 거기 어디에요? 9장 7절.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치리자, 백성 모두가 배교해버린 상태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호세아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른 이슬, 오 에프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이른 이슬같이 사라짐이라. 이른 이슬, 아침 이슬. 여러분, 아침 이슬이 영롱하고 이쁘죠? 아침 이슬은 쉬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름답고 강성해 보여도 사라집니다. 여로보암 투왕 때, 이때 이스라엘을 가장 중궁했던 시대였어요. 땅도 회복하고. 근데 그것은 아침 구름 이른 이슬밖에 안 되는 모습이다. 절대 자랑하지 말라. 7장 9절은 백발. 백발이 뭐예요? 백발이 여기저기 났는데 깨닫지 못했는데요. 힘을 잃어가는데 모르는 거죠. 7장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나오죠. 어리석은 비둘기. 옛날 비둘기는 전서구였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새. 비둘기 어리석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얘기죠. 7장 16절 속이는 활. 활도 마찬가지죠. 활은 관역을 향해 가야죠. 관역을 향해 꽂혀야 되는데 열심히 관역을 맞췄지만 약간 실수해서 약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데서 쏘는 거죠. 이걸 죄라 그래요. 원어로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살짝 벗어난 게 아니라 아예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놓고 쏘는 걸 말하는 거죠. 속이는 활. 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겠죠. 하지만 주님은 심판을 주시고 회복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2장 16절 보니까 2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쉬라는 말은 내 남편 그 말이에요. 바알리는 주인님 그 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인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지위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겠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해 버렸단 말이죠. 쫓아내는,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남편 아내 관계로 말하는 거죠. 자식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1장 6절에 딸을 낳았는데요. 로루아마. 루아마는 잡이란 말이에요. 로는 노 그 말이에요. 노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로루아마는 잡이 없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딸 낳고 이 잡이 없는 거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하죠. 그리고 보니까 9절에 아들을 낳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란 말인데 로는 노 아니다 그 말했죠.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 이름을 내 백성 아닌 놈아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2장 1절 보니까 회복.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로가 빠졌어요. 로가 빠지고 그 말이 이제 2장 25절 끝에 나오는데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려.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루아마. 자비를 받은 여인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가 말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 로가 빠진 암미. 그렇죠?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 중 하나가 나오는데 6장 2절에서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드려 맞고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언제?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을 살리라. 이틀 후 셋째 날에 뭡니까? 천년체계로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거절한 이후에 다시 이틀 후에 하루를 1000년으로 잡으면 2000년 후에란 말이죠. 셋째 날은 3000년 기간 동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에 시작될 때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2000년은 딱 100% 맞는 기계적으로 맞는 2000년은 아니죠. 대략적으로 항상 성경 연대는 대략적으로 할 때 많아요. 그래서 뭐 2000년 AD 2000년은 이미 지났지만 대략적으로 2000년의 기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회복되면서 세 번째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십자가 이후부터 하니까 셋째 날인 것이고, 구약부터 하게 되면 일곱째 날이 되겠죠. 그렇죠? 일곱 번째 천년이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님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회복할 거라는 말합니다. 주님 재림 전에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서도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엘입니다. 요엘에는 주의 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요엘과 아모스엔 주의 날이란 말이 꽤 많이 나오는데, 주의 날의 심판. 요엘은 꽤 짧은 책이에요. 1, 2, 3장. 그렇죠?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엘서를 메뚜기라는 말이 나와요. 곤충재앙 1장 4절.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잡을레가 먹고, 잡을레가 남긴 걸 풀새가 먹었도다. 요거는요, 지금 요엘서 내에 연대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대규모 곤충 재앙의 문자적인 사건을 말해요. 이집트에서도 이랬었죠.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었잖아요. 메뚜기 재앙은 고대에 가끔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주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었던 거예요. 성경 내에서 언제라는 연대는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심판의 한 부분을 예고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물리적인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다 쑥대밭 만들 거야. 근데 그걸 통해 또 뭘 말하냐면은, 대환란과 재림을 또 말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멸망이 임할 거야. 그래서 1장 15절에 슬퍼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일 것임이라. 주의 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종종 쓰이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더 롤드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말이니까. 자,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을 다 찾아보게 되면 바빌론 침공도 주의 날이라고 묘사가 돼요. 예언서에서. 대환란도 주의 날이라고 묘사가 돼요. 재림 자체의 심판도, 지상재림도 재림하면서 심판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주의 날로 묘사가 돼요. 이사야서는 천년 왕국도 주의 날로 묘사를 해요. 베드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에 불로 소멸되는 것까지 주의 날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기간은 꽤 길죠. 이렇게 다양한 주의 날의 묘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말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대환란과 재림의 날이 전체 주의 날이라는 묘사 중에 90% 이상이 이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대환란과 재림은 연결해서 설명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지도 않아요. 대환란 때 있는 하나님의 심판, 또 대환란을 끝내면서 주님 재림하시면서 임하시는 심판 연결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 말하면 천년 왕국도 주의 날이지만 대부분은 요 날을 말한다. 그래서 주의 날을 말할 땐 대부분 슬픈 날이에요. 암울한 날이에요. 어두운 날이에요. 2장 2절 흑암과 암영의 날. 그렇죠. 주의 날은 그런 것이에요. 왜? 심판의 날이니까. 2장에서는 주의 군대를 언급하는데요, 2장 1절부터 주의 군대가 이제 군대가 엄청 와서 심판을 행합니다. 4절에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처럼 달리리로다. 7절 그들은 용사같이 달릴 것이며. 그래서 이 용사들을 누구지? 하면서 앞에서 메뚜기 말하니까, 메뚜기를 통해 바빌론 심판을 언급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심판 혹은 적그루 시대의 군대를 말하는 건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하는데, 2장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군대예요. 바로 위에 10절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앞장서고 우리가 그 뒤에 쭉 따라가고 흰말 타고 쭉 우주를 관통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주의 군대 앞에서 누가 감히 서겠냐 이거죠. 그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군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주의 군대는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제 2장 12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이에요. 회개 없는 회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주실 거예요.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은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함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 자체는 맞으니까. 그런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문맥을 보면은 30절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해가 피가 되고 달이 피가 되고 두려운 날이 오고, 이거는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죠. 이건 언제 일어날까요? 재림 때 일어나겠죠. 대환란과 재림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대환란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의 회개도 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뒤에 스가랴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그들이 엄청난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주는 게 영적 회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요엘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12절, 3장 2절과 1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12절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곽 동쪽에 있는 이제 그렇게 깊지 않은 골짜기예요. 지금도 거의 골짜기가 약간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깊진 않아요. 지금 그 골짜기에는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골짜기는 아마겟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단 협곡을 따라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내려옵니다. 아마겟돈의 연장이에요. 거기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방 군대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딱 좌정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을 모아서 심판하는 장면, 이방인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걸 다루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했죠. 그렇죠? 천년왕국의 복도 다루고 있고요. 아모스는 뭘 다룰까요? 아모스는 7장으로 되어 있는 9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아모스에는 꽤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일단 아모스는요 1장과 2장 초반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쭉 합니다. 1장 3절에서 다마스커스를 책망하시고요. 1장 6절에서 가자, 여러분 가자 지구 알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 말하는 것, 가자 치시고요. 9절에 투로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투로와 시돈 알죠? 11절에는 에돔은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13절에 암몬, 이스라엘 동쪽, 오늘날 요르단 왕국. 2장 1절도 모압, 역시 요르단 왕국. 자,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동네들이죠. 당시에 이곳은 바알 숭배 지역이었고 오늘날 이곳은 이슬람 숭배 지역이에요. 당시에 이곳이 이스라엘 대적 지역이었고 오늘날 이곳도 다 이스라엘 대적 지역들이에요. 이들의 죄도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거예요. 불로 심판된다 그래요. 재림 때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만 다루는 게 아니고 2장과 4절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네요. 2장과 4절에서 유다의 죄를 말하고
2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를 쭉 말해요.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좀 더 많은 할애를 많이 합니다. 이방인들을 쭈르르 언급하고 유다도 언급하더니 이스라엘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많겠죠. 자, 유다의 죄는 뭡니까?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멸시했대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대요.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매일 매주마다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가 있는 곳이, 경배가 있는 곳이 유다예요. 그러므로 유다에는 율법이 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북왕국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6절부터 이들의 죄는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6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어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고 어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죄인들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 사회적 범죄예요.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난한 자는 저당 잡을 재산이 없으니까 겉옷 하나 저당 잡아요. 율법에도 겉옷은 저당 잡아도 해지기 전에 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 곧 그의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깔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음행을 하고 하여튼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지르고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사회적 범죄, 이것이 극치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4장 4절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여기서 공표하라가 명령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비꼬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봐. 너희들 이거 좋아하잖아. 그 말이에요. 왜? 4절에 베델로 와서 범죄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베델로 범죄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비꼬는 말이에요. 심판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래 이스라엘 이렇게 사회적 범죄 이렇게 죄를 지면서 경배는 또 잘 드리네. 아이고 형식적 경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평상시에 삶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특히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하면서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형식적 경배도 문제지만 더 큰 건 뭐냐면 형식적 경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송아지 신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범죄하라고 말하지 않고 베델이란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 경배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우상 신전에서는 아무리 경건하게 경배해도 그거는 가짜 경배죠. 카톨릭 성당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경배 드려봐요. 그거 가짜 경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북왕국의 죄입니다. 주의 날 심판을 말합니다. 5장 18절부터 이제 심판을 쭉 언급하는데 5장 18절 보세요.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허르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과 같이 물린 것과 같도다. 길거리에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피했어요. 이거 살았어. 곰이 딱 나타나네요. 곰을 막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거 살았어 하고 벽에 손을 딱 집었어요. 근데 뱀이 나와요. 안전한 곳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환란이에요. 8장 11절에는 영적 기근을 또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9장 13절 보면 천년왕국을 말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밭 깔고 있는데 갑자기 추수해버려요.
옆에서는 추수하는데 갑자기 밭을 갈아요. 무슨 말이에요? 갈자마자 추수하고 추수하자마자 갈고 파종과 추수가 반복돼요. 지금 기껏해 2모작, 3모작 하잖아요. 이때는 6모작, 7모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풍요. 14절에서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번성을 쭉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11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자,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사람들은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해요. 예전에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모세의 장막은 율법 말씀이 있었고 다윗의 장막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찬양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라고 주장할 때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경배와 찬양 주장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찬양이 곧 경배 회복이다. 당연히 올바른 찬양은 경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찬양이 정말로 잘못된 찬양이 되게 많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음률도 그렇고 잘못된 찬송을 하면서 마치 이 말씀 인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부터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적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방의 남은 자들이 들어온다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아모스에서 원래 예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주변 나라들, 아까 아모스 1장에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잘못해서. 그 지역들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확장과 회복, 영광,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아모스가 말하는 예언이에요. 아모스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게으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뒤에도 준비했지만 어차피 거기 소선지서는 3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오바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